아버지의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나님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나님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나님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외부 설교를 특별히 가까운 전주 북북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기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지칠고 또 괴로움 가운데 지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일 저희 형제 자매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의 위로를 하여 주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오후에 이어지는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전주 북북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욱 큰 역사를 보여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골로새서 말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시작하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방금 찾은 말씀에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다른 무언가와 구별하기 위해서 부여된 것을 말합니다. 규동아, 한솔아, 다유라, 제가 지금 제 가족들 이름 불렀습니다. 이름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름 없으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이름은 모든 사람한테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명이나 물건에도 부여가 됩니다. 제가 전주 북북교회 이렇게 설교가 잡히고 이제 지도로 검색을 했는데 전주 북북교회는 완주군 삼내에 있습니다. 완전한 완, 고을주, 완전한 마을에서 세 번의 예배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삼내를 지날 때마다 세 번의 예를 갖췄다고 하는 데에 유래가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명에도 의미가 부여되듯이 사람 이름에는 다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의 그 이름도 바꿔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 베드로, 그리고 이스라엘 등등 많은 인물들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도 그 이름을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지어줍니다. 아마 즉흥적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분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그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뜻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가 이번 달에 이제 둘째 딸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아직도 이름을 못 지었습니다. 1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도 쉽게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방금 찾은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의 그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위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바른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 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일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내 신앙생활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일들은 주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육신이 땅에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어른들은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으나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지만 구분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세상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이름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 조그만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조심합니다. 그분은 세상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주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감사와 은혜보다는 의무감과 책임감, 때로는 억지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두 가지 다 주의 일처럼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세상 일처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찾은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17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일이나 세상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한다라면 봉사를 할 때도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들이 내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내 삶이 됩니다.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정말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의 이름을 잊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보면 비로소는 그때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잊은 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4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 가인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고 그리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자녀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은 자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인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후손들의 이름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을 쌓았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무언가 도움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은 도시 문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죄에 굉장히 빨리 타락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이 라멕은 가정 질서를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원칙은 일부 1처제입니다. 근데 이 라멕은 일부 1처제라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라멕은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그 규칙을 벗어나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2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치관으로 또 주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현악기와 관악기를 만들고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은 그 사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무언가 쾌락을 더하고 즐거움을 더하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즐거움과 쾌락에 맞춰져서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잊혀지고 유흥이 가득한 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무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날카로운 무기를 뽑으면 굉장히 단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으면 자기의 감정을 제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무엇보다도 라멕은 자신의 용맹과 살인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확장시켜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신을 위한 시를 지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은 자들은 사람 중심이 되고 쾌락 중심이 되고 감정 중심이 되고 질서가 무너진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모습과 너무나도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먹거나 무언가를 하거나 무언가를 가던가 그런 것들을 찍어서 올림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만큼 감정을 다스리지 않는 시대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올라오면 누군가한테 발차기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흉기로 찌르기도 하고 그런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이 성경을 사람들 발 아래로 추락시켰고 사람들은 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빛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살아간다라면 누가 과연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밝혀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소원과도 같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빛을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살아간다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잊고 살아간다라면 과연 누가 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그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처럼 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던 인물을 우리가 연구해보고 분석해보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누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았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딱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인물이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장 45절입니다.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인물의 특성을 연구해 보면 우리도 분명히 많은 유익을 얻으리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배달을 갔습니다. 음식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근데 배달하러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을 듣고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골리앗에게 나아갔는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외치면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무언가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지만 이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큰 칼, 큰 능력, 큰 키를 보고도 자신과 비교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은 세상 방법을 말합니다. 나도 가지고 있고 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너와 나를 비교해서 상대방이 나보다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쫓는 자들은 세상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17장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방금 읽은 말씀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맡기고,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한 구절이지만 부지런함, 책임감, 그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태도에서 성실함이 느껴집니다. 다윗의 본업은 양치기였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지키는 그 동시에
자기한테 맡겨진 그 양들도 잘 보살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먼저 양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형들한테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 자기의 일 모두 다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소문을 듣고 나아간 게 아니라 자기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다가 우연으로 그 골리앗이 모욕하는 것을 듣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그냥 순종했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역사를 자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드러내기 위해서는 또는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은 내가 묵묵히 내 위치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심어주시기도 하고 비전을 심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위치로 불러서 사용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내가 정말 성실하게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자, 재능 있는 자, 잘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쓰여집니다. 하지만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 성실한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고 힘 있는 자나 그리고 용맹 있는 자를 자기 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을 자기 부하로 다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골리앗을 누가 쓰러뜨렸죠? 다윗이 쓰러뜨렸습니다. 사울 곁에는 용맹 있는 자, 싸움을 잘하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자리에 같이 있었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은 바로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낸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을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성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과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도구들을 보면 대부분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에 성실하길 바라십니다. 만약에 교회의 일을 핑계 삼아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성실하지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는 성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일까요? 네,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하게 성실하게 행동한 사람이 바로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작은 일과 모든 일에 충성하고 또 성실히 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을 가진 자들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17장 26절. 다윗이 가진 특성 두 번째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17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군가인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골리앗의 그 모욕을 듣고 의로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것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분노를 가졌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의로운 분노를 갖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욕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면 우리는 의로운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신에게도 의로운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지? 왜 나는 저 형제님처럼, 저 자매님처럼 저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지? 때로는 내 자신에게도 실망한 모습 때문에 의로운 분노가 올라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자신한테 의로운 분노가 올라오지 않는다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은 자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대단한 것은 자신의 그 감정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보다 사실 더 대단한 것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의로운 분노를 내면서도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감정을 조절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다윗의 형은 다윗이 분노 내는 것을 보고 의로운 분노 내는 것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양을 네게 맡겼냐고 추궁했고 그리고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윗과 같은 위치였으면 저도 똑같이 형한테 화를 내고 형을 비난했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데 겁쟁이처럼 그렇게만 있습니까? 라고 똑같이 비난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골리앗을 향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내면서도 내 가족한테 그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 감정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앙의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형이 자기를 비난할 때 형한테 똑같은 분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29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내면서도 누군가가 내 감정을 건드렸을 때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일을 망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손해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가 때로는 보기 싫은 분의 얼굴을 보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형제 자매님들의 행동 때문에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감정이 상하면 내 신앙에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골리앗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까지도 정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잠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여러분, 제가 긴장하고 있는 게 느껴지나요? 제가 오늘 여기에 왔는데 아는 얼굴들이 있으니까 더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6장 32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노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라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를 더디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개선 장군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분을 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을 더디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 골리앗에게는
의로운 분노를 내면서도 자기의 동역자들 앞에서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제어하고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는 감정을 다스리면서도 분노를 내야 될 때, 의로운 분노를 내야 될 때는 단호하게 의로운 분노를 내야 돼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과 사울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다윗과 사울의 그 말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사울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라고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피조물과 창조주 중에서 창조주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키가 크고 큰 힘이 있어도 피조물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낙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반면에 사울은 피조물과 창조주 중에서 피조물을 봤습니다. 사람의 외형과 능력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 그리고 큰 키, 큰 칼, 큰 능력을 보고 두려움이 생기고 낙담했습니다. 둘의 대화에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의 태도와 그러지 않는 자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산다라는 것은 창조주를 마음에 품고 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창조주의 그 이름으로 하는 것이니까 다윗 같은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성경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 시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용사라면 내 앞에 어떠한 용사가 나타나도 두려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은 자들은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을 때까지 계속 사람에게만 시선을 주목했습니다. 골리앗에게 집중했던 그 시선이 나중에는 다윗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을 보면 인간적인 부분만으로 좋고 싫음이 구분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면으로 누군가를 좋고 싫고를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사람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울은 그냥 이 피조물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에 다윗을 봤을 때 판단을 하고 시기를 하고 그리고 질투의 감정을 가졌습니다. 근데 성도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두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쳐서 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보다는 기도를 하게 되고 시기와 질투보다는 응원과 격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이뤄진 영혼을 대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을 대할 때 그리고 영혼을 건질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을 한번 보십시오. 옆을 보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성령이 기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소중한 형제 자매지라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인정과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도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장 5절에 보시면 군대 장관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시골에서 양을 치던 젊은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군대 장관이 됐다라는 것이 믿어지세요? 시골에서 양 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의 신하들은 자기들이 무언가 좋은 자리를 하나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조차도 합당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는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장 7절과 8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러나 사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하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나라의 복입니까? 우리 전주 북북교회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그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은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수하를 보면서 시기하는 감정, 질투하는 감정을 가졌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고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은 자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에 붙잡혀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에 이 다윗을 어떻게 했냐면 천부장으로 좌천시켰습니다. 당시의 천부장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18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천부장으로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면 직분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해 주신 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직분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이 다윗은 천부장으로 좌천돼서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직분은 인정과 사랑과 존중과 존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직분은 인정, 존중, 존경, 사랑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치열한 전투 가운데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과 함께 싸우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느꼈던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그냥 성에 거하고 있었다라면 아마 현장에서 다윗과 함께 전투를 하면서 다윗을 인정했던 것만큼은 인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직분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면 그분은 반드시 인정받게 됐고 반드시 사랑받게 되고 반드시 존경받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행동은 오히려 다윗을 더 높여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2024년에는 그리고 2023년 12월에는 더욱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바뀌는 그 환경과 위치 등은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위치는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신 그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는 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절로 4절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리고 7절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보시고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길을 다 감찰하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시오고 내가 하는 말을 다 아시오고 내가 하늘에 갈지라도 음부에 갈지라도 다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 위치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주의 이름으로 사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나 천부장으로 있을 때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인정받는 그리고 사랑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울도 처음에 그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성실했습니다. 왕으로 부름을 받은 후에도 그는 자기가 농사 짓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비루들이 있었지만 그 비루들한테 그냥 잠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함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 대부분을 다윗을 주목하며 살았고 그 끝이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린 순간부터 진정한 행복을 아마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돌이켰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다윗도 바세바를 취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고집했다라면 다윗의 인생도 거기까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다윗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던 인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성실했고 그리고 의로운 분노가 있었고 그리고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는 모든 삶에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데 더 확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16절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6절에 무엇이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는 이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친히 오셨고 그리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넉넉히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적당히 있으면 적당히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죠. 말씀이 한 번씩만 거하면 어쩌다가 한 번씩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죠. 근데 말씀이 정말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말씀이 가득하면 우리는 항상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얼마나 담겨 있나요? 정말 말씀이 풍성히 담겨 있나요? 시편 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롭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도 이 모든 것이 내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사모할 것이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면 꿀보다 더 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마치 꿀통에 빠져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을 가지고 살면 내 삶이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상도 크다라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며 그 삶은 곧 말씀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17장, 사무엘상 17장 40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40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장면을 통해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49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물매로 던진 돌이었습니다. 그 던진 돌이 골리앗 이마에 적중했고
그 골리앗은 넘어졌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전에 매끄러운 돌 5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매끄러운 돌을 우리는 말씀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끄러운 돌을 우리가 주로 어디서 볼 수 있죠? 보통 물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온 군산은 바닷가가 있어서 매끄러운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 있는 돌들은 굉장히 거칠지만 물가에 있는 돌들은 파도를 맞고 서로 부딪히면서 깎여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매끄러운 돌이 됩니다. 우리가 돌을 던질 때 울퉁불퉁한 돌은 표적한테 던질 수가 없지만 매끄러운 돌은 표적한테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풍성히 거하기는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다듬어야 됩니다. 매끄러운 돌로 만들어야지만 그 돌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매끄러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상대방에게 골리앗에게 던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것은 매끄러운 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한 달만 해도 10번 이상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정말로 내 것이 된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매끄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실천하면서 말씀이 점점 깎이면서 내 손에 착착 감기는 매끄러운 돌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석의 진짜 가치는 그 안에 있는 보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그냥 흩어진 많은 돌들을 보면 그 돌들의 모양이 머리에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보석을 딱 보게 되면 그 보석은 우리 머리에 굉장히 오랜 시간 기억이 남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말씀이 바로 원석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실천을 해야지만 그 원석의 말씀이 깎여서 그 보석 같은 말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왜 우리도 몇 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보석 같은 말씀. 지금도 내가 암송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매끄러운 돌 그리고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이 내 마음이라는 주머니에 가득 담아야지만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매끄러운 돌을 골리앗에게만 던진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도 던졌고 자기의 대적자들한테도 던졌고 그리고 자기의 양을 해하려고 오는 짐승에게도 던졌습니다. 이 매끄러운 돌을 계속 던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매끄러운 돌이 있어야지만 내 앞에 나타나는 골리앗에게 던질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길 수 있고 결국에 그 모든 삶이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매끄러운 돌을 주머니에 넣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돌을 취해서 던졌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정말 다듬어진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 17장 4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나의 손이 아니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을 누가 쓰러뜨렸죠? 다윗이 쓰러뜨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라고 표현을 안 하고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우리 군대의 하나님이신, 군대 장관인 하나님이신 그 주가 넘어뜨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로 성경에 기록을 해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 물맷돌은 내가 던졌지만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도구로서 던지는 역할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던질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던질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 말씀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의 검. 우리가 던질 것은 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던질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던진다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세상 것들을 기대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것들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기댈 만한 것이 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기대하고 기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윗이 그 사울에게 나아갈 때 그 사울이 자기의 그 갑옷들을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근데 다윗이 몇 걸음 걸어 보더니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것을 다 벗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요. 그 말씀이 많이 남아가지고 마음이 급해지니까 제 마음과 말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윗은 그러니까 세상 것들보다 그 말씀에 더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골리앗은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골리앗이 있습니다. 각자의 골리앗.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 앞에 나타나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삶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되나요? 아마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가장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전도에 대해서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여기 보면 이제 골리앗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골리앗의 키는 거의 3m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어렵거나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정말 전도가 될까? 저분이 내 말을 듣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분하고 나하고의 그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때로는 내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핍박하고 나한테 상처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어렵게 느껴지는 그 전도 대상자를 한번 골리앗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는 전도 대상자에게 두려움을 갖습니다.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하고 자신감을 잃고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1월 22일부터 이제 집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는 1년에도 많은 집회가 있지만 그 집회를 한 번 말 꺼내보지도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전도 대상자들이 골리앗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골리앗에게 이번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끄러운 돌을 가진 자들, 말씀에 그 풍성한 말씀이, 마음에 풍성한 말씀이 있는 자들은 골리앗이 나타났을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그냥 자기는 돌을 던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던진다는 겁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딱 담겨져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두려워도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을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끄러운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매끄러운 돌이 한 번에 골리앗 이마에 딱 박히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내가 이번에 던진 돌이 팔에 맞을 수도 있고 다리에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발가락에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다윗도 나아갈 때 물맷돌을 몇 개 가지고 나갔죠? 5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쓰러뜨려 주실지, 3번에 쓰러뜨려 주실지, 5번에 쓰러뜨려 주실지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쓰러뜨려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돌을 던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치명타를 박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이번 집회 때는 내가 말을 꺼냈지만 다리에 맞았습니다. 비록 이번 집회 때는 손가락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던지는 일만 멈추지 않는다라면 가장 좋은 시기에 이마에 박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내가 포기하고 던지지 않으면 넘어지는 역사도 맛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던지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마에 박히는 그 때를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말씀이 풍성히 있어야지만 던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능력은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갈아서 매끄러운 돌을 만드셔야 됩니다. 17장 4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 집회는, 우리의 성경 강연에는 전쟁입니다. 근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가 가진 말씀을 던지기만 하면 결국에 누가 구원받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돌을 던지지도 않으면 역사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던져야 됩니다. 아무리 골리앗처럼 두려워도 던지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첫째 아들이 이제 25개월 정도 됐습니다. 가장 예쁜 때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한 아이가 이제 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제법 합니다. 그래서 벌레를 보면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다급하게 불러요. 그러면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앞에 가서 벌레를 잡아줍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하나님도 내 아버지시지. 아들이 벌레가 나타났을 때 두려웠을 때 나를 부르면 내가 나아가서 그 벌레를 잡아주듯이 내가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내게 와서 그 모든 두려운 것들을 다 거치게 해주시겠구나.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아버지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아들이 부르면 항상 달려와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와 주신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전도하는 대상자 굉장히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슬픔 가운데 있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돌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를 보게 해주실 겁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제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제 앞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음식을 먹고 더욱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했는데 내일은 더욱 영광스러운 하루를 살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이라는 그 말에는 믿는다, 의지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외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얼마나 맡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한다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만 부르는 만큼 정작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그 신적인 권위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엄청난 겁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그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마다 정말 이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골리앗은 40일 밤낮으로 나타나서 모욕하고 도발했습니다. 골리앗은 우리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짓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골리앗을 내가 무너뜨렸다고 해서 또 다른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골리앗은 쉬지 않고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 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이 풍성히 있어야지만 계속 나타나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말씀을 풍성히 넉넉히 모아두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도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도두는 자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챔피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챔피언은 보통 뭐 타이틀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이 그 챔피언을 넘어뜨리면 그 챔피언의 위치는 누구한테 오죠? 그 넘어뜨린 사람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챔피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나타나는 골리앗을 내가 말씀을 던져서 넘어뜨리면 우리는 그 골리앗의 타이틀을 내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그 골리앗을 계속 말씀을 던져서 넘어뜨리고 어떤 말씀으로 넘어뜨렸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형제 자매님들이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 형제 자매님 많이 힘드시죠? 저도 같은 상황일 때 이 말씀으로 나아갔더니 제가 이 상황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분명히 굉장히 귀한 그런 간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 아들이 힘들어할 때 아들아,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너도 지금 같은 상황인데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면 하나님께 분명히 능력과 힘을 주실 거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골리앗을 많이 넘어뜨리면 넘어뜨릴수록 나한테는 챔피언 타이틀이 많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형제 자매님들한테 덕을 줄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타나는 골리앗을 계속 넘어뜨려야 됩니다. 내게 있는 골리앗을 적어보고 어떤 말씀으로 승리했는지를 꼭 남겨두면
신앙에 굉장히 큰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준비해서 이 돌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던져 보십시오. 앞으로 주어지는 그 집회 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내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나타나는 그 골리앗 앞에서 돌을 던져서 승리하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특별히 여기 전주 북북교회에서 구원받는 역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혼자 성경을 읽고 있을 때 그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빌립의 그 입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지만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전주 북북교회 북부 지역에도 이 완주군 3내 지역에도 아마 빛 가운데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지만 우리 북북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름은 누군가가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이름은 누군가가 부여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스스로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가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도 친히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생각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성경이 여러분의 그 이름이 적혀져 있는 성경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비록 구약시대까지만 했어도 이 성경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인쇄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한정된 사람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떻죠? 모든 사람이 자기 이름이 적힌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13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138편 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그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름 위에 이 말씀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래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에나 이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은 결국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정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큰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잊고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돌이켰던 거 알고 계신가요? 여기만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은 이제 상황을 말하고 애굽은 세상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갔지만 자기한테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때로는 세상으로 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세상으로 갔을 때 굉장히 비겁했잖아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바로의 입을 통해서 거듭 3번이나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죠?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바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말을 잊고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잊고 세상으로 갔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에 13장 18절을 보시면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에 보시면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이켜서 자기가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에 가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새로운 다짐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갔지만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을 때 세상으로 갔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음 구원 받았을 때는 정말 순수했던 그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던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라는 주머니에 말씀을 풍성히 넣어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성실했고 그리고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를 바라봤고 그리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이제 잠깐 차를 마시면서 이제 그 교육관 건축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군산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한 4살 때부터 군산 교회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어릴 때 부모님 세대가 정말 크게
작정하고 교회당을 예쁘게 지은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한 6년 전쯤에 저희 군산교회가 교육관을 지으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저도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작정을 할 때 부모님께서 그리고 먼저 신앙의 선배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했던 것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작정할 때 굉장히 힘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건축하게 되고 또 많은 수고와 희생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희생이 먼저는 하나님께 반드시 기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신앙,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보고 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자녀들도 어디에 있든지 부모님께 받은 유전된 그 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웃이잖아요. 우리 같은 전북에 있는. 그래서 건축을 위해서 저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저희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또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 없이는 정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때로는 세상의 것들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우리 앞에 나타나는 많은 환경의 골리앗, 또 전도하는 대상자 그 골리앗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던짐으로 주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건축을 위해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건축 시작하는 일부터 마치는 일까지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그 새로운 교회당을 통해서도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전주 북부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2024년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계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2024년에는 더욱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전주 북부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네, 봉사회장님 교회 앞에 광고 있으시겠습니다. 예, 디모데학교가 오후 1시 30분부터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디모데학교가 지금 11차로 이렇게 마무리 되는데요. 오늘 마무리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학교 하신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회별 모임도 1시 30분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머니 임원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2층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이 지금 13구역, 21구역 두 개 구역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번 13구역 박성범 형님 댁에서 있고요. 21구역은 김성철 형님 댁에서 있습니다. 예. 교사 모임 이번에는 전체 모임으로 있습니다. 목요일 날입니다. 7시 30분에 우리 3층 초등부실에 있으니까요. 교사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동계 수련이 계속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전 접수 기간이니까요. 구역별로 좀 접수 받으셔가지고 총괄적으로는 교회 사무실에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1구에 교제하고 오시는 우리 유성일 형제님, 김숙정 자매님 가정이 어제 이렇게 이사하셨네요.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역 주소록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구역장님들에게 지금 나눠드렸습니다. 구역장님들 좀 구역 주소록 좀 확인해 주셔가지고 혹시 추가되실 분 추가하시고 누락된 분 좀 확인 좀 잘 해주셔가지고 사무실에다 좀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지금 임원들 건축 검금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에 다하도록 형편과 사정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또 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임원 작정이 약 22억이 이렇게 지금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 참여치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금 작정 용지 지금 받으신 분들은 받으셨을 거 알고요. 뒤에 지금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셔서 큰 교회당 건축해서 더 큰 영혼들이 우리 북북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건물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집도 언제 내놓으면은 사러 오시는 분들이 언제 또 오실지를 방문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마다 정리정돈 청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깨끗이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 또 오실지 모르니까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수원교회에서 교제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숙 자매님 그 아버님이 삼내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지금 발인 예배를 발인 모임을 목사님께서 주도해 주셨는데요. 좀 감사의 마음으로 좀 떡과 음료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드시면서 좀 생각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 올해의 목표 같이 암송해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 받자. 예.